내일과 모레는 이틀간은 자유롭게 새벽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공식적으로는 빨간 날이 끝날이네요. 명절 설 연휴의 공식적인 날은 끝이죠. 여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 음식 해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처럼 많은 음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야,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과연 있을까? 있긴 하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음식을 한다는 것도 마치 기성길, 기경길처럼 전쟁 아닌 전쟁인 것 같습니다. 맏며느리인 어머니의 살아왔던 흔적을 기억해 보니 그 책임이 얼마나 중했던지 어머니의 삶의 무게가 무거웠는데도 어머니는 이 무척이나 생활력이 강하셨던 분이죠. 당신 어깨에 짊어진 짐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으련만 그래도 맏며느리로서의 자리매김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가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보고서도 그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죠.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 달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을 중보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오늘 14절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그래서 또 그는 15절에 이어서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 이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실감이 나지 않는 느낌인데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여러분은 15절을 글로 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저에게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실감나고 이해가 쉽게 되지요. 무슨 일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자, 무엇 때문에요? 어제 새벽에 본 1절로 돌아갑니다. 바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기 때문이죠. 이 1절 말씀만 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왜 원망했는지 불평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다만 그들이 심하게 악한 말로 심하게 원망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진영의 끝을 불살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백성이 자신에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죠.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가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랬던 모세가 왜 15절에서는 자신을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 민수기 11장에서의 원망은요, 다른 원망이 아니라 사실 이 11장을 읽어보면 이 원망의 원인은 먹을 것에 대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중에 4절을 보면요.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이스라엘 본토 백성이 아니고 섞여 사는 무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덩달아 이렇게 함께 백성들 가운데 섞여 나왔던 그런 사람
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등단해서 우리도 고기 좀 달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탐욕을 품음에 사실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하찮은 음식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값비싼 음식이라도 먹은 양처럼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애굽의 음식을 기억하며 탐을 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면 그 만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탐욕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에서도 눈이 밝아지고 싶은 마음,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자극했던 것이죠. 충분히 아름다운데도 성형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번씩 가는 식당에 서빙하시는 저 또래의 아주머니께서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는데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눈이 나았던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은 또 다른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얼굴을 주시고 충분한 키를 주시고 충분한 자녀들을 주셨지만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의 충분이라도 다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충분히 들어져야 하는데도 이들이 노예로 살면서 무슨 산의 진미를 먹고 날마다 호화로이 살았던 것도 아니었을 터인데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것 먹는 것이 그들은 엄청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되려 하나님 앞에 호통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명절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에 어쩌면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오죽했으면 먹거리 전쟁이란 말까지 나왔을까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모든 시스템이 다 먹고 사는 이 문제의 먹거리 전쟁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을 끝내고 무척시장하실 때 마귀가 꺼내던 카드가 무엇입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떡으로 사는 자였다면 고기 없다고 불평해야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그분은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꺼낸 것이 아니었죠.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나만 먹었다고 영양실조 걸려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온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하는 단순한 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고기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난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거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 모양일까요? 그 원인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모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섞여 사는 다른 민족에게서 모세가 전염된 것이죠. 무엇이요? 원망이,
불평이 전염된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열심히 나무 작업을 다 하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했지요. 자, 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숨어서 기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도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죠. 역청과 나무 진이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라서 이것도 날마다 우리가 역청을 발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역청을 발라야, 말씀과 기도에 역청을 바르고 코팅을 해야, 그래야 죄가 내 인생 가운데 스며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을 인도하는 리더인 모세, 그 책임감이 정말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지고 가는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 성도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책임감이라고. 그러나 그 짐을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파묻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장사하여 일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탐욕에 붙들린 어리석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탐욕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내려놓는 연습, 이 연습을 잘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붙잡는 삶보다는 이제는 내려놓는 그런 삶,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잘 내려놓는, 더 내려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시작하는 시간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먹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이것저것 다 챙겨가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녀들의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로 전부 다 해결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에게 점령이 되어가지고 탐욕이 점령되어가지고 원망의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 하나면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어떤 것에 애굽의 고기, 애굽의 어떤 문화를 생각하며 회상하며 거기에서 대단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애굽으로의 회귀 본능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에 붙들린 어리석음의 길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린 이기는 자의 길을 오늘 이 하루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틀간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또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경을 붙잡았던 것처럼 말씀 붙잡는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